예, 다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됩니다. 오늘부터는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이 진리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키르케고르의 그 순간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. 제가 알다시피 키르케고르를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철학의 부스러기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그 순간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도 철학의 부스러기의 일부분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좀 전달한 것 뿐입니다. 그 책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가요? 별로 어렵지 않죠?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적인 출발점을 찾기 위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습니까?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 존재한다. 이게 얘기를 했죠. 기독교는 이거보다 더 엄밀합니다. 어느 정도 엄밀하냐? 진리는 밖에서도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심각하죠. 진리는 밖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진리는 우리의 안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?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떻게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? 굉장히 큰 난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렵죠. 이 난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 제레미 리프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제레미 리프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레미 리프킨이 굉장히 큰 석학입니다. 석학,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. 미국의 석학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책도 있고 또 소유의 종말, 노동의 종말 이런 책도 있고요. 한계비록 제로사회 등등 굉장히 많은 명저를 남긴 석학입니다. 오늘 이거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그 엔트로피 법칙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. 과학 이론인데 과학을 배운 사람은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다. 제가 잘 모르지만 얄팍한 지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눈다면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.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랍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에너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에너지, 과학에서 말하는 그 에너지는 소멸되는 개념일까요? 아니면 그 보존되는 개념일까요?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그 제1법칙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어떤 폐세계 안에서의 그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. 그대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. 예를 들어 가지고 뜨거운 물을 한 잔을 방에다 떠다 놓으면 그 방 안에서의 그 에너지는 뜨겁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에너지가 사라질까요? 안 사라질까요?
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. 왜냐하면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기 때문이죠. 그런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? 이게 열이 식은 만큼 공기 중에 그 열을 데폈잖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, 그 에너지는, 그 공간 안에서의 그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연력학체 1 법칙입니다. 제가 더 어렵게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. 그 두 번째는 이제 연력학체 2 법칙은 이제 이 엔트로피 법칙인데, 이게 이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이제 흐른다는 겁니다.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? 무질서한 방향으로만 흐른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, 물은 식는 방향으로 움직이지, 이게 이제 그 뜨거운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또 쉽게 더 얘기하자면, 방에 깨끗하게 방 치워놨어도 한 달 뒤에 오면 어떻습니까? 먼지가 수북히 쌓이지, 그 먼지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제레미 리프킨이 이 과학 이론을 인문학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, 제가 이걸 인문학에 접목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마치 성악설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.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별히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다 죄를 짓는 방향으로, 무질서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고자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은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집이 깨끗해지는 방향으로, 예를 들어서 물이 더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이게 되려면 그 방 안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, 그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측면에서 죄를 짓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,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만약 그런 식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,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,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,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힘을 투입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, 이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 진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접목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. 기독교적인 개념은 더 엄밀해서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에도 없습니까? 우리 밖에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 내면 세계도 주어지지 않는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계 자체 안에 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, 만약에 그런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방식으로 진리가 내재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적 진리의 개념입니다. 제가 오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좀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겠는데 질문을 좀 드리고, 다음 시간에 다룰 질문
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리,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진리죠. 이 진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? 어떻게? 우리 안에도 진리가 없고 우리 밖에도 진리가 주어지지 않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?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